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전부 다 찾으면 읽으시게 전부 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을 잘 습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다 틀리다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인다고 다 제대로 분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제한적이고 한계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걸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최후가 있습니다. 이 최후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 다 같이 최후가 있다. 이걸 이제 마지막 나중 최후를 마감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최후의 마감이 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무슨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다뤄주느냐?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어떤 세계를 다루어 준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어 주는 말씀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다루어 주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뤄져 가면서 돈 버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자, 왜 이렇게 자꾸 눈이라고 나와? 잠깐, 돈 버는 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육체를 위해 필요한 거야. 세상에서 뭔가 육체가 편안한 것,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뤄주지. 돈 버는 방법, 여기 성경에 기록해서 돈 버는 방법 좀 다뤄주고, 육체가 편하게 사는 방법 좀 성경에 좀 다뤄주고,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다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다뤄주지 않았어. 왜? 우리가 돈 있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좀 여러 가지 돈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돈 버는 좀 방법을 좀 다뤄주지. 왜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서, 성경이 안 다뤄줘서 왜 이렇게 참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다 취직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왜 이런 불편함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걸 다뤄줄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한순간. 그래서 성경은 뭘 다뤄주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너희들이 초점을 삼아서 살지 말라는 거야. 돈 버는 것이 네 인생의 초점이 되지 마. 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초점이 되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너희들이 어떤 결과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 이걸 초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 같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최후의 마감이 있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마감이 온대. 근데 마감이 올 때 어떻게 마감이 오느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의 원수는 불에 녹아서 없어진대요.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십시다.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지 않아요? 바람 소리? 물체와 공기가 이렇게 마찰이 빚어질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죠? 강정혜 집사님,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빠른 속도로 갈 때 공기와 이 물체가 마찰이 되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왜 조용덕 집사님은 안 난다고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그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자, 이거 그냥 혼자 돌아가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맞나?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전이 얼마나 빠를까? 공전이 또 공전 속도가 얼마나 팍 빠를까? 이건 상당히 빨라요. 그 몇 킬로라고 달아 시속? 초속 시속이 아니라 초속으로 따져. 워낙 초속 1초에 하여간 30만 킬로인가? 그 빛의 속도인가?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 엄청나게 빨라요. 몇 킬로예요? 엄청 킬로요. 자, 그러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오묘하게 창조하신 것이 뭐냐? 그런 큰 소리는 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도록. 왜냐하면 너무 큰 소리가 들려봐 고청이라네. 귀청이 터져서 정신없죠. 너무 큰 소리는. 자, 그런데 마지막 딱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되면 지금도 이 지구가 움직이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막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얼마나 그 소리가 휙휙휙휙 소리 나고 막 굉장한 소리가 날 텐데, 공룡 울어대는 소리가 날 텐데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한 겁니다. 막 그 소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기 때는 기숙사에 있었고 방학 때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자취하는 곳에서 이렇게 좀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 자취집에 이제 빌붙어 사는데 어디였느냐면 기찻길 바로 옆이야. 이제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는 좀 자취비가 싸잖아요. 기차 지나가는데 막 소리가 푸다당 정신없습니다. 막 정신없어요. 자, 그런 것도 시끄러워가지고 막 정신없는데 예민한 사람은 잠도 못 자는데 하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귀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그리고 땅의 체질, 이 흙의 원소들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이 녹는 온도점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철 녹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유미선 집사님? 자, 용광로에서 철을 녹여가지고 그 용광도 이 철물을 흐르게 하는 요 온도가 약 한 1500도 정도 된대. 1500도 정도? 근데 이 흙은 흙 같은 경우는 이 화덕 보통 이 흙으로, 왜냐면 이 흙은 웬만한 온도에서 안 녹아. 근데 마지막 때 이 땅의 체질의 원소가 녹을 정도로 엄청난 큰 불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없앨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야. 에? 마지막 때. 그 마감이 오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마감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감이 있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마감이 없는 뭘 위해 살아야 된다? 마감이 없는 어떤 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왜냐? 우리 인간의 구성원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구성원이야. 다 같이 인간의 육체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제 최후를 향해 갑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육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가고 있어. 자, 둘 다 똑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육체도 달려간다. 영혼도 달려간다. 자, 근데 이 달려갈 때는 누가 옮기느냐? 세월이 옮겨놓는 거예요. 뭐가? 세월이 옮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달려갈 때 마지막 종착역이 다르다는 거야. 종착역이, 그 육체의 종착역은 마감이야. 영혼의 종착역은 새로운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때야? 영혼의 때.
영적인 세계 영혼의 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육체가 마감이 있을 때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져.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없어져. 그냥 없어져.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영혼은 존재요, 비존재요? 존재죠. 그 존재인데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확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뭘 위해 살아야 돼? 육체를 위해 살아야 돼?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세계로 흘러가. 두 역사로 흘러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어떤 세계가 흘러가느냐? 마귀의 세계가 흘러가. 마귀의 세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역사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해. 마귀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을 도전해요. 왜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하느냐면 이 마귀라는 놈의 근성이 있어. 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는 이놈의 근성이 뭐냐면 요 놈은 항상 어떤 놈이 되고자 하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요 놈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어떤 놈이 되려고 그래? 마귀가 뭐가 되려고 그래? 으뜸이 되려고 해. 하나님 자리에 꿰차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마귀의 본능은?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왜 김효성 권사님 왜 인상이 굳어져 있습니까? 군인이에요? 마귀의 본능은 뭐예요? 아니 김효성 권사님 마귀의 본능이 뭐예요? 마귀의 본능이 뭐예요? 마귀의 본능은 으뜸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놈이 마귀야.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마귀가 이 마귀 사단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가 그 앞에서 대적하지도 못한다는 걸 알아. 그리고 꼼짝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굴 이용하느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누굴 이용해? 우리 인간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요 마귀라는 이 나쁜 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수민아 나와봐. 수민아 나와봐.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자 이리 와봐. 자, 수민아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 아니 목사님 쳐다봐. 수민아 오른손을 들어. 누가 들었어? 수민이가 들었죠. 배우 조종자가 누구요? 배우 조종자가 수민이요? 나요 나. 그럼 오른손을 들어 내려. 오른손 들어 내려. 오른손 들어 내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때리는 짓이요. 이게 폭력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자, 겉으로 볼
육체죠, 육체.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 육체만 보여. 인간의 눈에 육체만 보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마귀라는 놈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러면 보십시다. 이런 무당들이 누구를 막 저주할 때 인형 갖다가 아무개 인형이라고 하고 막 그 바늘 꽂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미친 짓이라고 해요. 전혀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인간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조정할 때는 요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고 영혼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영혼은 알아. 뭘 아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그런데 육체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 이 영혼의 생각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생각이 묻혀버리니까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여. 육체가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여. 다시 말하면 마음이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여. 마음이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여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누가 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주죠? 우리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누가 으뜸이 되고자? 마귀가 으뜸, 하나님이 되고자. 이걸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에 마귀적인 생각을 주어서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도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다? 배후의 세력이 누구다? 마귀가 배후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도전했어. 그러면 도전하기 위한 작자 마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사용당한 요 사람, 그거를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마귀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야. 으뜸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언제 하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시. 아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의 원수가 불에 의해서 녹아칠 그때 이제 심판하는 때야. 그렇게 심판할 때 마귀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후야. 그러면 육체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육체는 어디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려. 육체는 없어져 버려.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때 나중에 흙이 영원히 존재해요? 사라져? 땅의 체질의 원소가 녹아서 없어진다고 말했죠. 이 육체, 흙이 본질이지. 육체는 흙이 본질이에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이 흙조차도 사라지니까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 내 영혼이 마귀에 의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도전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귀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를 입습니까? 예를 들어 보셔요. 수민아 나와봐.
자, 예를 들어서 자, 네가 날 공격해봐. 공격할 때 나는 얘가 어떤 공격을 하는지 난 피할 수 있어. 공격해봐. 피할 수 있도록. 참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자세를 잡고 해야지. 뭐야, 팔이 쫓는 것도 아니고. 자, 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얘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공격을 해봤자요, 공격하는 순간 저만 상처를 입어. 마귀 역사는 볼 때 이해하시죠? 네, 들어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도전은 막 하나님을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권총으로 쏜다든가 어떤 살인 그런 차원의 공격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격의 차원은 지가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 그런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을 도전이다, 대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혼자는 하나님을 도전하지 못하니까, 왜? 찍소리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이용해? 우리 인간.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강력하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인간을 이용해서 모르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서 모르는 인간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큰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야비하고 얍삽하고 교활한 놈입니까 이놈이. 이 교활한 놈이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권세가 엄청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이용해서 도전한다 이 말. 저는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어 없어? 도전을 왜 못하죠? 아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도전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마귀란 놈이. 이런 놈에게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놈에게 당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자, 여기 지금 마귀 역사와 이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와 인간을 보실 때 뻔히 아시잖아. 하나님은 마귀의 교활한 근성을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참 너무 불쌍한 거야. 교활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마귀는 충분히 알면서 이 짓을 하고, 마귀는 알면서 이 짓을 하고, 인간은 전혀 모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으니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지? 불쌍하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마귀가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뻔히 보시면서 이 교활한 마귀는 너무 괘씸하고 인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귀는 교활한 마귀는 어떻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 괘씸한 놈이야. 괘씸한 놈. 너무 하나님이 마귀를 볼 때 너무 분해 진노하셔. 당장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를 벌할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 그래서 인간이 불쌍하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을 때 그분을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마귀로부터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마귀로부터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했죠. 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요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아무것도 모르고 죄지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예수님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어.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죄가 없는 연고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영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을 그분을 성령이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럼 오셔서 뭐 하시느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읽어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럼 그 일이 뭐냐면, 그 일이 전부 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야. 무슨 말씀? 자,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준 것을 비유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들은 것을 비유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야. 이해하셨죠? 자,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 누가 가느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분이 누구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천국 가는구나. 지금 이걸 뭐로 말씀하셨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